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에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곤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에는 경전이라는 것이 있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꾸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바이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지만요, 우리 기독교를 이 말씀의 종교이긴 하지만 이 책에 의지하는 경전의 종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는 마음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 있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통로이고요. 또 과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기계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불러요. 곧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을 원하십니까? 깊은 영성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어떤 친구가 여러분 가까운 친구입니까? 마음을 나누는 친구겠죠. 근데 마음을 나누려면요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됐을 때 그 친구와 교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같이 다니는 시간이 많을수록 베프라는 것이 되죠.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저 친구가 너무나 좋은데 난 저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씀 하지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기도와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갈망은 단지 보고 싶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만나면 만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다, 이런 호칭까지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자다, 이런 호칭, 거대한 호칭, 이런 엄청난 호칭을 얻으시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벌써 모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는 것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낮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동 문화에서 또 한 가지 이 신발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룻기를 보면은 유산 상속인을 신발을 물을 자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그 신발을 물을 자인데 이 유산을 내가 받지 않으려면 내가 신던 신발을 이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겸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참으로 많이 쥐어 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떠나갔다가 또 맞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돌아왔다 싶으면 또 떠나서 또 맞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떠나면 두들겨 맞는구나. 이 두들겨 맞아야지 돌아오는구나. 인간은 징계를 받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떠나면 때린다.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주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떠나면 벌 받아. 너 잘 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교육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어요. 경각심이 생겨요. 각인 효과가 생겨가지고 복 받으려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청년회 때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의 다른 관점이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은 확실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죠. 또 집도 없던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이 누구였냐?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문제가 생겨요. 형편이 어려워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잘 나가는 순간에, 가장 큰 영광을 차지하는 순간에 그들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계시는데,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의 근원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의 민족이 되었는데 그 복을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원이 사라지니까, 복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함으로 삶의 방향을 보게 합니다. 영성을 잃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니까 스스로 옳다 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다가 악한 길로 가서 악한 열매를 맺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에요. 시편 18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곤고한 순간, 고난이 닥친 그 순간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삶이 고단하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장 공고한 순간이요,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위로와 은혜로 임하시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쁜 일을 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넘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응답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므로 오늘 내가 공고한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승리를 이루셨던 주님이 오늘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팔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쌓여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신을 벗으라 하시면 신을 벗든지 안 벗든지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듣든지 안 듣든지 행동을 정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부르심에 선하게 응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택까지도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다르게 응답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라오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미션이에요. 사실 이 모세의 상황을 보면 이 미션에 아멘 하면서 따라갈 처지가 아닙니다. 그는요, 권력에서 밀려난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 권력에서 경험해봤어. 이미 그 권력을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권력에서 밀려난 패배자고 지금은 광야의 양치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하나님께서 군대를 주실 거니까 그 군대 몰고 가서 왕권을 뺏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만 그 땅에서 빼내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너 혼자 가서 빼와라. 바로를 설득해라. 그런 미션을 주신 겁니다. 딱 봐도 불가능하거나 죽을 길이거나 최소한 고생길은 확실합니다. 그냥 바로 앞에서 개죽음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이없는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에게, 그런 불안한 모세, 믿지 못하는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직접 모세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션은 비전이 됩니다. 한번 정하시면 변하지도 않으시고 또 바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신다. 증거가 되어주신다. 모세한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어려움은 당연히 있어요. 어떤 길이 안 어렵습니까? 모든 길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도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신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역경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넘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이끄시는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이게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삶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순종하는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신뢰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특히 도마에게 특별히 같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눈에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더 믿음이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단순히 보지 않고 나아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이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목사님 중에서 이 설교 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 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제가 해놓고 제가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 본문이었지? 그럴 때 많아요. 다른 사람이 전한 설교는 오죽할까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벌써 한 20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뭔가 강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에 99%가 있습니까? 순종은요 완전히 100% 하나님을 따를 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순종은 없어요. 그 말씀이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그 구절이 기억이 나요. 믿음에는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 말씀은 차가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열정으로 나를 섬기지 않는다면, 나의 뜻을 받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에게 뜻을 두지 않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속을 정확히 해라. 너희 하나님 소속이냐 세상 소속이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라는 말이 있어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사람을 뜻하는 문구죠. 정해진 입장 없이 그때그때 상황의 유례함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라. 그런 의미죠. 종종 이 나라 간의 외교 관계에서도 이 얘기를 씁니다. 회색 외교라는 표현을 써요. 어느 한쪽 편들기보단 줄타기 외교를 해라. 그래야지 가치가 더 높아진다. 지혜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 내가 힘이 강할 땐 그게 가능합니다. 이쪽 편 들었다가 저쪽 편 들었다. 이게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힘을 내가 갖추고 있다면은. 그런데 내 힘이 형편없이 약하면 이게 곤란해져요. 자기 편 하나 없이 여기저기 쥐어 터지다 끝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쪽에 끌려갔다가 내일은 저쪽에 끌려갔다 그러면서 어느 날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정쩡하게 수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나한테 유리한가? 이것은 나한테 불리한가? 계산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편을 좀 들고 하나님께 좀 순종을 하고 내일은 내가 좀 유리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가장 강한 분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도자로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린 분입니다. 그분의 완전함을 따를 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완전히 주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노래가 나오고 또 고백이 나온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삶의 증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여 나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열매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 번아웃에 시달리며 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목표를 잃고 활력을 잃고 허무함을 느끼면서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 괴로움 가운데 놓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기독교인의 매뉴얼이에요. 지쳤다면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모세는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신기하니까 나가죠.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타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푸른 불, 분명히 강렬한 푸른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타지 않는 나무, 처음 봤으니까 다가가는 것이죠. 저는요,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그의 에너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의 근원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 삶에 너무 매몰돼서 스스로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나무가 불타는 것처럼 우리도 번아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어진다고?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지 않으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가 타서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 애굽으로 향해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지 못했어요. 변명하잖아요. 나는 도망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늙은 사람일 뿐입니다. 계속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못해서 나중에 밀려서 가잖아요. 밀려서 간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밀려서 갔어도 순종은 순종이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순종하여 나간 그 사람이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고귀하게 쓰십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인생의 한 토막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삶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비전을 부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파도가 커 보여도요, 그 위에는 항상 주님께서 계십니다. 파도에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파도 뒤에 계시는 주님, 그 위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파도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영성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마음이 내게 쏟아져 들어오고 또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고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선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쁨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